제가 살던 곳이 국립현충원과 좀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그 국립현충원을 이렇게 자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많은 무덤들이 있죠. 무덤들, 국가 유공자들, 전몰자들, 군인 병사들, 그냥 일반 사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위 장성들의 묘지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무덤도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그 장성들 묘역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 묘비를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묘비를 읽어보니까 어떤 묘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육군소장, 박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써 있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아마 육군소장도 했던 것 같아요. 투스타죠, 투스타. 근데 아마 투스타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센 것 같아. 앞에 썼어, 앞에. 국회의원, 그리고 육군소장,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절 말씀이 이렇게 그가 사병이든지 그가 장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았든지, 그가 혹은 대통령으로 살았든지, 크기도 다양해. 국립현충에는 사병묘는 조그매요.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고, 장성묘는 그래도 꽤 이렇게 크고, 역대 대통령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가 지금은 무척 그의 소망인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인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나의 일평생 여러 가지 불확신한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지만, 내가 내 일평생, 시편 73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거든요. 일평생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분명한 것 한 가지 있다. 뭐냐?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른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내게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충만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반대의 경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혹은 깡패, 혹은 악당, 이런 사람들이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야, 저 틈만 나면은 내가 저걸 쓰러뜨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당이 늘 우리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우리를 따라다닌다 생각하면 참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빚쟁이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빚쟁이가 왜 우리를 따라다니겠어요? 돈 받으려고. 돈이 조금만 생기면, 통장에 그냥 탁 돈이 조금만 찍히면 그걸 빨리 가져가려고 빚쟁이가 늘 주목하면서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늘 주목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렇다는 거예요. 늘 주의 선하심이란 그런 거예요. 선하심.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인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뭐가 필요한가? 밥이 필요하면 밥 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 주고, 또 차가 필요하면 차를 또 대주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뭐가 필요하니 필요한 건 다 이렇게 주려고 늘 대기하고 늘 항상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다윗이 아마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아마 뜨문뜨문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뜨문뜨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아하,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야. 내가 위기의 상황, 내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의 선하심이 나를 돌보고 계셨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셨구나.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그 많은 죄 가운데서, 그 많은 실수와 범죄 가운데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분명한 확신으로부터 무엇이 솟구쳐 납니까? 무엇입니까? 소망이 솟구쳐 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야, 분명한 확신을 세우니까 그 확신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소망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확신과 영원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 신조죠. 장로교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지만은 또 교파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장로교 신조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믿음과 확신과 믿음은 구별되어야 한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확신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웨스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데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지 뭐. 근데 이 믿음이 강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아. 그러나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약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깊이가 얇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 이렇게 연약한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하고 확신은 또 다른 문제예요. 확신은 뭔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 밑에 지방에서 뭐가 올라온다 그래요? 큰 역대급 큰 태풍 흰남노라고 하는 초대형 태풍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대요. 내일부터는 우리나라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벌써 이제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영향을 먼저 받은 일본의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막 그냥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니까 벽도 무너지고 막 나무도 막 부러지고 뽑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바람이 불게 될 때 아주 연약한 나무들, 작은 나무들은 막 그냥 막 휘어지고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고 뿌리채 뽑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확신이란 무엇인가? 확신은 마치 그냥 큰 아주 든든한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약하고 뿌리가 얕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오랜 동안 깊이 온 힘을 다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나무와 같아서, 어떤 나무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이는 이 나무에 이렇게 가지하고 이렇게 잎사귀 요 모습보다 뿌리가 10배는 더 커요. 10배.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 뿌리가 그냥 쫙 뻗어가지고 그냥 이 겉에 드러난 이 나무 가지와 이 잎사귀보다 저 뿌리가 훨씬 더 큰, 너무 든든한 거죠. 든든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들이닥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끄떡이 없어요. 끄떡이 없어.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얕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깊이 온 땅덩어리를 그냥 다 움켜쥐고 있는 든든한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든든하게 서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그죠? 그래서 이 믿음, 확신 구별이 되겠죠, 그죠? 약한 믿음도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약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믿음이든지 아니면 작은 믿음이든지 그 믿음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 확신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맞다면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그죠? 이 사람이 뭐하면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또 막 흔들 이렇게 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격려합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따라해 봅시다. 굳게 하라.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굳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지가 못해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고 공급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그냥 어이구 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도 삶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막 흔들려. 주변의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하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해봅시다. 굳게 하라. 예, 굳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굳게 하라,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을 가지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더 깊이 더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 경건에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시련이 있든지 간에,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애씀과 또 노력이,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조 18장 18조 3항을 보겠습니다.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범한 계시가 없이도 통상적인 방도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멘. 저는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해야 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만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확신이 없습니까? 누가 조금만 옆에서 뭐라 그래도 막 흔들려요? 실족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꾸준히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 끝나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지난 말씀 읽었던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평소의 삶 속에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지, 목자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목자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신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확신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냥 믿기만 해도 구원 받는다면서요, 천국 간다면서요. 그냥 저는 뭐 확신 얻을 것 없이 그냥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으로 그냥, 그래도 어차피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뭐 확신 얻으려고 뭐 애쓰고 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뭐 아이고 저는 그냥 약한 믿음으로 살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확신이 주는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얻게 되면 정말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간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여기 어저께 가보니까 여기 뭐 암사 시장에 막
과일들이 막 배, 사과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막 많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죠. 확신은 많은 열매,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와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확신은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 예수님 믿다가 고난 당할 수 있겠죠. 고난 당, 병이 올 수도 있고, 뭐 사업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가지고 막 오래 걸려. 일어나기도 막 힘들어. 약하니까. 그런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 고난.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든든히 서서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약속해. 시험에도 좋습니다. 시험에도 좋아. 한번 내기 한번 걸어도 좋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럴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울해. 늘 우울해. 무거운 짐이야.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또 교회 가야 돼?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거운 짐, 늘 우울하고 무거운 의무감 때문에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는구나. 교회가 기쁨이 있어. 기쁨.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호와의 선한, 어떤 일이 있든지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온갖 선함과 그분의 온갖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물론 슬픔, 탄식의 시도 졌지만 기쁨의 시, 노래, 다윗이 진 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확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확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확신이라고 하는 나무에서만 피는 꽃이에요. 확신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솟아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한 믿음에서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까 저럴까 의심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은 분명한 확신에서부터, 소망은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 앞에 있는 일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일을 막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망이 어떻게, 천국이 있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나? 이런 의심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 갈망, 천국에 대한 어떤 갈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분명한 확신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러한
열매이고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둘과의 연관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이 두 가지의 연관이 있죠, 그죠? 다윗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령 surely 확실히 나를 따를 텐데, 그러므로 그 결과는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 살펴봤으니 양으로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이곳저곳 다닙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1년 동안 목자를 경험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것,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도 이렇게 데려가서 목자가 이렇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먹이고 마시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뒤집어졌어요. 무슨 일이니 뒤집어졌어요. 실망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침체에 빠졌습니다. 목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이렇게 나를 부축하더니, 나를 마사지 해주더니만, 나의 굳은 사지를 다 주물러 주더니만 다시 나를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 아이고 저기 어두운데 어떻게 들어가나 했는데 목자가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 지팡이, 그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무사히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고원의 그 푸른 초장에 갔을 때에 막 나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이 달려들고 주변에 펼쳐진 것을 보았지만 목자가 늘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는 그러한 목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양이 생각합니다. 양이 이제 나는 목자를 믿습니다. 나는 목자를 확신합니다. 목자께서는 어떤 일이 있든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할 것이고 결국 나를 목자의 집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야 믿음이 약할 수도 있겠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적으로 많이 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동안 많은 숱한 위기를 넘어오신 분들,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서도 목자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래 그 옛날에도 그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리고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삶이 이곳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나의 마지막은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소망은 그죠? 소망이라는 것
지금 현재는 아니잖아요. 소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 그런데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망을 더 뚜렷하게 하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 앞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당기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죠. 청교도 목사 가운데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다시 천국이 아니고 확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그대로예요. 책 제목이 확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확신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저 천국을 누리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확신이란 뭔가? 확신은 저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천국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천국, 뭡니까? 기쁨, 안락, 만족, 평강,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인 것이. 그리고 내세에서, 저 천국에서는 어떤 천국을 누리느냐? 행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확신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막 이 땅까지 막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싸웠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평생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모든 것을 다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생명까지 들여서 이렇게 애를 썼으니 분명히 나는 확신합니다.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확신과 더불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그 안에 소망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마치 저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내 육신을 떠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00배 만배 좋습니다. 나는 끌려가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내가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하는지, 그 천국이 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눈을 보는 것처럼, 그것은 미래에 주어질 일이고 소망이지만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것이지만은 얼마나 그것을 확신하는지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나는 거기가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확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확신, 풍성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막 소망이 그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막 사도 바울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막 천국이 그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막 이 땅에 끌려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그가 많은 어려움들,
감옥에도 갇히고 맞기도 많이 하고 강도도 당하고 막 도둑놈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평강이 넘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평강으로 이 땅에 살았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근데 아직까지는 목사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확신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그냥 이런 대로 있다가 갈게요. 이게 아니라 확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더 큰 확신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신 가운데 자라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고난을 견디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강력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툭 치면 버티지를 못해요. 푹 쓰러지고 고꾸라지게 됩니다. 시련이 툭 치면 그냥 퍽 하고 쓰러지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은 자기도 고난과 시련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확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어서 붙들어 주니까. 그래서 확신을 소망하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헤어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천국을 벗어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는 나가는 문은 있고 들어오는 문은 없었다. 왜냐하면 화영검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문은 있고 나오는 문은 없는 줄 압니다. 들어가는 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무한한 축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약간 불편한 것, 이곳에서 약간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불평하거나 너무 안절부절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 속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